은혜 받은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하늘에 기록된 이름입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은 인자가 나시기 전서부터 있었던 이름. 쉽게 말해 이걸 정확하게 말하면 우주가 만들어지기 전, 하늘이 만들어지기 전, 천사들이 창조되기 전에 있던 이름이 예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 그러면 우리나라가 예수와 예수 정확한 발음이 우리나라 포네틱에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중국어로 가면 야소로 변하고 뭐 다르게 바뀌죠. 영어로 가면 지저스로 바뀌고 이렇게 바뀝니다만 우린 정확한 그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은요 본래 아버지 이름이었다고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에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5장 43절에는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을 저희로 보존하여 지키게 하시옵소서 라고 하시면서 끝없이 예수 이름은 아버지의 이름이었다라고 예수는 이 땅에 오셔서 재차 강조하시며 누누이 말씀을 합니다. 주의 천사가 이제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이야기도 하고 요셉에게 나타나서 얘기를 합니다. 아들을 낳을 거야.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낳기도 전에 받았던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본래 아버지 이름 예수 이름, 그 이름이 인자로 오시는 하나님 아들에게 주어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하고 비로소 예수 이름을 부릅니다. 유대인의 관습상으로 보면 애가 태어나면 8일이 지난 다음에 할례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과학적으로도요, 모든 혈청이 최고로 아주 정상화될 때가 언제냐면 8일째랍니다. 근데 성경에서 8자는요, 시작을 뜻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모든 그 6월절이나 모든 집회를 보면 대회로 모이고 그러면 첫날과 끝날. 근데 첫날도 대회로 모이지만 마지막 날 안식 후 첫날, 8번째 날을 아주 대회로 모였다고 그래서 시작하는 날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8일 만에 할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8자가 대단히 귀한, 그리고 예수님 이름 예수수 그것을 헬라 그 문자를 숫자적으로 표현해 보면 888이 나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시작하라는 것이죠. 근데 유대인들도 8일 만에 할례를 하고 그 다음에 이름을 지어줍니다. 침례 요한도 8일 만에 출생한 데 8일 만에 할례를 행한 다음에 스가랴를 할 것이라 아니라 요한이라 하리라. 그러더니 그 아버지한테 벙어리가 됐으니까 서판을 주면서 뭐라 하니까 요한이라 쓴 게 입이 풀렸다라고 성경은 누가복음에서 이제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때 아들을 낳고 이삭이란 이름을 부여한 것도 출생 후 8일 만에 하는 것입니다. 할례는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언약 관계, 언약에 대한, 하나님과 언약에 대한 징표가 내 몸에 있습니다 하고서 갖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뭘까요? 침례거든요. 우린 침례고 그들은 할례를 갖고 있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고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고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 민족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조상이다 라고 하는 그것을 갖고 있는 것이 할례입니다. 사도 바울도요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유대인입니다. 예수께서 나사렛 동네에서 성장하는 동안에 사람들이 예수를 예수 이렇게도 불렀지만 나사렛 예수 이렇게도 불렀습니다. 아직 그 이름이 하나님의 권세가 허락되지 아니한 그 이름이었기 때문에 그냥 공생애, 침례받고 공생애가 시작되기 전에는 그냥 나사렛 예수 혹은 예수 이렇게 불렀습니다. 예수 이름이 인자의 권세가 부여되고 기업이 된 것은요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신 다음부터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절대로 예수 이름의 권세가 예수님이 제자를 데리고 다니시던 그 몇몇 사람에게만 나타나지 보편적으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예수께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신 다음부터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부여됩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누구나 귀신을 쫓을 수 있고 병든 자에게 병을 고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그럽니다. 우리를 따르지 않던 어떤 사람들이 당신 이름,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더이다. 막을까요? 막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중국에서도 그거 있었대요. 부모
자식들이 버리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 있었던 그 노인이 혼자니까 배고프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가게 갈 때마다 뭐 했냐면 유연화를 가짜로 그렸어요. 그래가지고 갖다 줬는데 그 동네 사람이니까 그 가짜 돈을 받고서 항상 그 찐빵을 항상 줬대요. 그러니까 그 가짜 돈을 계속 모아놓은 거예요. 계속 모아놓은 거예요. 그 자식들이 돌아왔을 때 이제 그 얘기를 해서 이제 뭐 훈훈한 얘기 있습니다만, 여러분 도둑놈이 돈을 훔쳐다가 시장 가서 뭘 사 먹어도 그 돈 보고 주는 거, 그 사람 얼굴 보고 주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가짜로 그렸다라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스게야의 제사장의 아들들이 쉽게 말하면 위조 지폐를 가져가서 사용했기 때문에 능력이 안 나타난 것 뿐이지, 어떤 예수 믿지 않고 예수 따르지도 않는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다라는 그 초기에 그 말씀을 보게 됩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의 권세와 이름의 권세와 권능은요 보편화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와 권능은 보편화다. 특정인이 갖고 있는 거 아닙니다. 어디 기도원 원장이나 뭐 이런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예수를 믿고 예수를 내 구세주 내 하나님 내 주로 고백한 그 사람에게 주어진 보편적인 권세요, 보편적인 권능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전까지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시기 전까지 일반적인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아들의 기업이 예수 이름이요, 아들의 권세가 돼서 이 권세로 말미암아 모든 악의 권세들, 예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거 늘 말씀드렸잖아요. 예수께서 이 땅에 태어났을 적에 마귀에게는 자기 형체를 보입니다. 자기 형체를 공개적으로 마귀에게는 드러냅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겐 가립니다. 예수 이름이 본격적으로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다음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이 내 안에 들어오도록 하셨지 형상을 섬기도록은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우리들에게 능력인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 어떤 형상을 놓고 기도한다면 여러분 타락한 겁니다. 영적인 혼탁입니다. 어떤 환상을 봤는데 그것이 뭐 흰머리, 검은 머리에 뭐 우리나라 도인 그러면 흰머리에 흰수염에 뭐 흰도포를 입고 우리나라 도인은 그렇습니다만, 어떤 그 예수님 사진 그린 성화를 보니까 한국 사람이 그렸는데 예수님이 이 갓을 쓰고 있더만요. 갓을 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서 야, 해도 너무했다. 흑인들이 예수님 그리라고 막 그렇게 까맣게 그리고요. 백인들이 예수님 그리면 하얗게 그리고 금발머리를 그리고요. 다 그렇게 그리는 모습을 봅니다. 남미 같더니 약간 갈색으로 그리더라고요. 예수님을, 어린아이들이. 다 그런 것입니다. 근데요, 예수는 우리 한번 따라하면 예수는 이름으로 섬기는 것이지 형상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다. 절대로 형상을 가지면 여러분 타락한 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단에 잘 빠져요. 그 이름으로만 예수를 섬기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 이름이 기업이 되고 아들의 권세가 내 권세가 되는 것이지 그 어떤 형상을 갖고 있는 것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날부터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으로 꿇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만 하나님께 나갈 수 있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이름으로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예수 이름으로만. 예수는 지금까지 너희에게 이렇게 말하면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라 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말씀을 합니다. 그것도 하늘로 간 다음에 그 이름으로 기도할 것이야. 그럼 다 받을 수 있어. 내가 하늘로 간 다음에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다 받게 할 거야 라고 하면서 그 퀄리티를 요한복음 16장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죠. 예수 이름으로만. 그래서 예수 이름의 권세와 예수 이름의 권능, 그것만이 하늘의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십자가의 죽음 이전에, 그 이전에는 예수 이름은 일반적인 그 이름처럼 있어요. 무당도 바예수가 있으니까요. 예수라는 무당도 있으니까요. 그때 당시에 있었으니까요.
근데 그 일반적인 이름이나 예수가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의 순종과 복종이 있은 후에는 하늘의 권세가 있는 이름, 능력의 이름으로 불리우게 됐다는 사실이죠. 이전까지는 나사렛 청년의 이름이었어요. 근데 예수 이름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시면서 그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 기업으로 삼은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습니다. 어떤 영들도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입니다. 나중에 사탄까지도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지옥 보내버리는 겁니다. 땅에 있는 모든 것들, 땅 아래에 있는 죽어서 지금 문드러진 음부에 있는 저 무저경에 있는 그들까지도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입니다.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고 예수 이름으로만 자녀되는 권세를 얻고 예수 이름으로만 거듭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죽으신 다음부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가 죽기 이전에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 하지 않았어요. 예수가 죽기 이전에 예수 이름으로 구하라 하지도 않았어요. 예수가 죽고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천국 열쇠에 대해서 얘기도 안 했어요. 다 예수께서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비로소 천국 열쇠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천국 열쇠는 어떤 추상적이거나 관념적인 거 아닙니다. 천국 그러면 가본 사람이 없거든. 기껏 가봤다는, 환상으로 가봤다는 사람들, 입신해서 가봤다는 사람들의 얘기뿐이지 가본 사람이 없으니까 그 추상적이거나 아니면 관념적이야. 내가 생각에 선하게 놓으면 그것이 천국이지, 이런 식으로 관념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아들이 아버지께 복종하시고 기업으로 받은 나라, 예수가 아버지의 뜻에서 복종하시고 기업으로 받은 나라가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입니다. 천국입니다. 우리가 갈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예수 이름을 사용할 권리를 주셨어요. 그 주신 것이 하나님의 그 이름.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난 예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소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예, 부를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소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내 구주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대로 하늘문이 열릴 수 있고요, 하늘문을 닫고 지옥문을 닫을 수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만 하늘문을 열고 예수 이름으로만 지옥문을 닫아버릴 수 있어요. 내게 향한 모든 저주들, 내게 향해서 지금 끝없이 원수들이 끝없이 나에게 방해하는 그 모든 저주의 세력들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의 기쁨을 얻으십니다. 예수 이름은 십자가의 죽음 이후부터 다른 모든 이름과 구별됩니다. 물론 라틴 아메리카에 가보면 예수라는 이름 많습니다. 그냥 사람에게도 이름 하나, 꼭 호세 대 마리아, 그 다음에 예수가 반드시 들어가요. 이 세 이름은 남자에겐 대부분 이 세 이름이 항상 들어가요. 그 카톨릭적이기 때문에 대모가 8명이서 이름을 하나씩 줘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호세고, 그 다음에 마리아고, 그 다음에 예수입니다. 이걸 줍니다. 근데 그거 말고 예수께서 십자가 달려 죽고 부활하신 다음엔 공생애를 시작한 그 이름, 예수 이름이 모든 이름과 구별돼서 십자가 죽으신 후로 예수 이름은 구별된 이름이요,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이, 그것이 드러나는 생명의 이름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만드시고 큰 희생을 치르면서도 큰 어려움을 감수하셨다는 사실이죠. 과거에는 이 사람 저 사람을 구별하는 수단으로 이름을 불렀어요. 요셉의 아들 예수로 불렀지만 마침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구별된 이름, 예수 이름. 예수는 귀신들이 복종하는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70인의 제자들을 보신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이름이 귀신 쫓는 거 그것 때문에 기뻐하지 마. 네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인해서 기뻐해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어요.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든 이거 일이든 저 일이든 상관하지 말고, 내가 잘 됐든 못됐든 그거 상관하지 말고, 내가 성공했든 실패했든 그걸 상관하지 말고, 내 이름이, 한번 따라하면 내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어 있다.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신앙생활하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기념책에,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는 거 대단히 그 권능 그거 있으면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의 권세가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쫓아내세요. 잡념 집어넣는 거 귀신입니다. 두마음 집어넣는 거 귀신입니다. 음란하고 세속적인 거, 더러운 그 죄를 지라고 만드는 거, 이 전부 다 귀신들이 하는 장면들이면 이거 쫓아내셔야 합니다. 설령 내가 귀신을 못 쫓는다 할지라도 내 이름이 생명책에 이름 기록되어 있어요. 하늘에는 기록되어 있어야 돼요. 예수 이름을 사용해서 이적과 표적을 행했다 치십시다. 근데 하나님 나라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았다라면 절망입니다. 그 사람. 어떤 예수님 당시에 그 사람들이 예수 쫓지 않았지만 능력과 이적을 표적을 행했을 때 예수님이 말한 게, 내비둬라, 당장은 나를 핍박하지 않는다. 나중에 이상하게 된다는 거죠. 자기 이름이 하늘에 들어가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가장 소중한 것이고,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성경대로 살려고 하고 여러분들이 말씀 따라 순종하려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기 전에는 그 누구도, 그 어떤 사람의 이름도 하늘나라에 기록된 적이 없습니다. 구약시대 사람은 어떻게 됐느냐? 그건 아브라함 품속에 가 있는 자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아닙니다. 예수께서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비로소 우리들의 이름, 신약시대에 있던 우리들의 이름이 거기에 기록되기 시작을 합니다. 내가 예수를 내 구세주, 내 하나님, 내 주로 고백하는 순간에, 예수 구원받은 자녀가 되는 순간에 하나님 나라에서는 내 집을 짓기 시작을 합니다. 십자가 달려 죽으신 다음부터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있는 것이고 하늘에 기록된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내가 조금 못해도, 내 현실과 상황이 그렇게 윤택하진 못할지라도, 특출하진 못할지라도 내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되어 있다는 그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평생 기뻐할 수 있는 능력과 평생 감사해야 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이 귀신 쫓는 그 맛을 봤어요. 병든 자를 고치는 그런 맛을 봤다고요. 흙으로 돌아가서 썩어져야 할 육체가 잠시 감각적으로 위로받는 아주 지극히 적은 것들이라고 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록을 해보았습니다. 그보다 더한 기쁨, 성도의 더한 기쁨, 더한 즐거움, 더한 행복은 뭐냐면 내 이름이 하늘에 있다는 겁니다. 한 번 더 따라칩니다. 내 이름은 하늘에 있다. 명심하셔야 합니다. 이게 가장, 70인들이 귀를 쫓아서 70인들이 그 이름이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에 들어갈 권리를 얻었죠. 여러분, 내가 무슨 권리를 얻었냐면 하늘에 들어갈 권리를 얻었는데,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을 믿고 의지하고 예수의 살찌고 피 흘린 공로가 내 영혼에 생명이 되는 순간에 나는 한 번 더 따랐습니다. 하늘에 들어갈 권리를 얻었다. 왜냐하면 내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는 이름으로도 얼굴로도 기록하신다고요. 여러분들 혹시 저거 우리 그 월남 그 얘기 아세요? 맹호부대가 갔다가 딱 인천 항구에 딱 들어왔는데 몇십만 명이 모였대요. 그 사람들을 보려고. 근데 군인인 배에서 딱 바라보니까 그 몇십만 명 중에 자기 부모가 보인다는 거죠. 부모는 그 월남에서 돌아온 그 배에 있는 사람들, 새까만 사람들 딱 보는 순간 자기 아들만 보인다는 거죠. 왜 이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은, 한 번 더 따랐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얼굴로도 이름으로도 기억하신다. 내가 조금 모자란 것 같아도, 내가 조금 약점이 많은 것 같아도 나는 하나님 나라 들어갈 권리를 얻었어. 왜?
예수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귀신들은 너 네 삶을 봐 이랬잖아 저랬잖아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할 줄 몰라도 나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권리를 얻었다. 왜? 난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난 예수 이름을 내 구세주 내 하나님 내 주로 고백하기 때문에. 아무리 전도 많이 해도, 아무리 헌신봉사 충성을 할지라도,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할지라도, 귀신을 많이 쫓았다 할지라도 생명록에 생명책에 기록이 되지 않았다면, 그 이름이 생명책에 없다면 그 사람의 수고와 봉사와 원신은 헛것이야.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마치 우평강도와 같은 그런 모습일지라도 내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면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기쁨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이름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 가장 큰 일이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이적이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 나라의 앞에 있는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은 계시록 3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신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하늘에 있는 그 이름, 내 이름. 하늘의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요, 하늘의 시민권을 획득한 자요, 이들은 하늘나라 들어갈 권리를 가진 자입니다. 한 번 더 따라했습니다. 믿음을 포기치 않으리라. 절대로 포기하면 하지만 마세요. 현실과 상황은 속일 수도 있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마세요. 원불교하지 마세요.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원불교하는 순간에, 원망하고 불평불만하고 교만하고 의심하는 순간에 하나님께 대적한 걸로 취급해버렸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을 내 영혼의 생명으로, 내 영혼의 은혜로, 내 영혼의 이적으로, 내 영혼의 기쁨으로 여기는 자들이기에 그 이름, 하늘에 들어갈 권리를 얻었기에 여러분들 사는 날 동안에 예수 이름 부르며 예수 앞에 부정하며 예수의 뜻, 예수의 능력으로 충만한 우리들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내게 예수 이름 주셨으니 예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도록 영권, 인권, 물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돈 없어 거지에 이렇게 합당하게 구세요. 나 하나님 자녀 아니에요. 자녀가 거지처럼 살면 어떻게 해요? 고백하세요. 영권, 인권, 물권이 있어야 되겠어요. 나 합당한, 예수 이름에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에 합당한 삶을 살기 원하오니 내게 예수 이름의 축복을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